네,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더라. 또 백성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도시에서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질러 가서 그분께로 함께 나아오더라. 또 예수님 곧 그분께서 나오실 때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날이 한참 저물어 갈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이제 때도 너무 늦었사오니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주변 지방과 마을들에 들어가 스스로 빵을 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다 먹게 하리이까 하더라. 네, 형제 자매님들,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 뿐은 아니고요. 청년이고 또 미혼인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저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형제님,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저의 아버지는 어렸을 적부터 저와 제 어머니에게 못되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처럼 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만약에 결혼을 하면 솔직히 왠지 똑같이 아버지처럼 미래의 제 아내와 미래의 제 자녀들에게 못되게 굴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기가 싫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녀를 가지기 전에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난 돈이 없는데, 어려울 텐데, 능력이 없는데 가능할까?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까? 내가 괜히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게 그저 괜찮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 섬기는,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요,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사는 인생 가치 있고 보람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다른 대단한 크리스천 분들처럼 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약한 걸 알고 저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 하나만, 그리고 내 가족만 챙기기가 버거운 날이 자주 있습니다. 사실 자주란 단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거의 매일이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적은 것들로 인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처럼 말이죠.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은요, 단순히 재정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능력과 사랑과 또 성품이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 나 혼자 살기에도 급급한 인생에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진리를 맛보도록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님 곧 그분께서 나오실 때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더라. 네, 성도님들,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목자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에스겔서 34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또 그것들이 흩어졌을 때 그것들이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들이 모든 산에 두루 그리고 높은 언덕 위에서 떠돌아 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되 아무도 찾거나 그것들을 따라 찾아 나서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요, 사실 에스겔서는요, 목자가 있긴 있는데요, 목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가지고 마치 목자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고 또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 목자들이 있긴 있죠. 자기 자신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은 양떼들을 먹여야지 아니하겠느냐. 성도님들,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시대에도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존재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율법 학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목자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영적으로 챙겨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말씀으로 섬겨주고 말씀을 먹여줄 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보시기에 그분께 나온 자들이 이렇게 그들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자가 없어가지고 안타까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써 가르치셨고요, 또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주변 지방과 마을들에 들어가 스스로 빵을 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빵을 찾고 먹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직접 먹을 것을 찾고 먹게 하세요 라고 말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아, 너희가 직접 그들을 먹여주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수천 명을 먹일 빵이나 돈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요, 부족한 돈이나 부족한 빵으로 인해서 좌절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섬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더 쉽게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본문에서의 제자들은요, 어떤 시기에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 보았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까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들은요, 예수님께 보내어져 가지고요,
마귀들을 내쫓고 예수님처럼 고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아쉬운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은 사람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쉬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덩이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기를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무리지어 푸른 풀밭 위에 앉게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열을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신 후에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그 빵들을 떼어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더라. 이에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남은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이에 빵을 먹은 남자가 5,000명쯤 되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번에도 보았고요. 또 이번에는요, 그 능력으로 많아진 빵을 손에 쥐었고요. 그리고 그 손에 있는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섬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그분께서 백성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니 이는 바람이 그들을 거슬러 불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밤 제4경쯤 그분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나가려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고 그것이 영인 줄로 생각하여 소리를 질렀더니 이는 그들이 모두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즉시 그분께서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이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없이 심히 놀라며 기이하게 여기더라.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으므로 그들이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성도님들 여기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죠. 자, 제자들이 바람이 그친 후에요, 심히 놀랐던 이유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대단하신 능력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방금 막 경험한 그 예수님의 대단하신 능력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심히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했더라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겁을 내고 심히 놀랬던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물 위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빵의 기적을 보이신 분께서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안심하고 평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제자매님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이 빵의 기적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가진 것이 적은 우리가요, 지금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요,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 빵의 기적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빵의 기적을요 오늘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요,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양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며 목자 없는 자들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었죠. 그분께서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직접 바로 먹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후에 그 빵들을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끔 또 해 주셨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분의 명령을 잘 따르는 목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쉽고요, 예수님과 우리들이요, 그 다음으로는 교회를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장을 따르는 목사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써 이렇게 공급하고 대접해 드리니까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목사는 저 같은 목사는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고 또 1순위로 집중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형제 자매님들, 목사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요, 다 각자 예수님께서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섬겨야 할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은요, 같은 교회의 식구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돌보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요, 우리 자녀분들이라고 하셔서요, 평생 동안 부모님께 섬김을 받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저희 집처럼 종훈이와 종건이 정도 되면요, 그 아이들이 저희를 섬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와줄 때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요, 또 장년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더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급하고 잘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먹이고 실질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치, 내가 돌보고 또 섬길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그런데 그러한 섬김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걱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능력은 마치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놓인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돈으로는, 내 성격으로는 앞으로 소중한 가족과 교회 식구와 이웃들을 섬길 수 없어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능력이 없음에 좌절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빵의 기적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도요, 넘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졌던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요, 축복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주시고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적은 빵과 물고기를 사용해서 모두를 배불리셨고 남은 것은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돈이 너무 적어서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길 여유가 없습니다. 제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나 한 명만 살기에도 힘들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부부만 살기에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녀를 가지고 싶지 않아요. 네, 충분히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적은 것들을 크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이나 능력 또는 마음이 부족하여도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 하나만 챙기기도 힘든 인생을 주변 사람들까지 넉넉하게 잘 섬길 수 있게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직장 동료와 손님들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을까? 직장에서 자존감 떨어지는 일만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직장 상사나 손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일 못한다고 뭐라 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실수를 할 때, 내 능력이 정말 부족할 때 상처가 될 수가 있죠. 저도 누군가에게 사역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요, 꽤 상처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네, 다행이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괜찮은 척 했지만 상당히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못하는 건 맞는데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팩트더라도요, 포기가 아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작은 우리의 능력을 앞으로 크게 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요, 용기를 내어서 직장에서 계속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작은 능력을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작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어느 순간 성장을 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크게 쓰임받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성장한 능력은요, 그 직장의 업무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에도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내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또는 조용한 성격 때문에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적은 지혜와 지식과 답변 때문에 전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부족한 능력에 그분의 능력을 더 씌워서요, 훌륭한 말씀의 칼과 방패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칠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능력으로 좌절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만, 우리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해요. 제가 사실 최근에 좀 놀랐던 건요, 저는 서울대생 분들은 되게 자존감이 높을 줄 알았어요. 물론 높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많은 좌절과 또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야를 가든지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요, 한 분야에서 정말 탑을 찍은 사람, 정말 권위로서 인정받은 사람은 그럼 열등감과 좌절을 안 느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한 분야에서만 탑을 찍었을 뿐이지 다른 분야에서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좌절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보며 좌절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부족한 능력에도요, 그것들을 사용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사랑으로 주변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달라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적은 능력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크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섬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걱정이 들기가 쉬워요. 목사님, 그런데 남들을 돕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나의 그 적은 것들, 내가 가진 거 워낙에 적은데 적은 것들까지 다 써버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섬기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안심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자들이 빵을 나누어 주었을 때요, 그들이 쫄쫄 굶었나요? 제자들은요? 아닙니다.
빵은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12광줄이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섬기는 우리들을 통해 남들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섬기는 우리들도요, 풍성히 챙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치 남들만 챙기고 자신의 가족은 챙기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인생의 폭풍이 오더라도요,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을 뚫고 걸어와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의 능력 덕분에 우리는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안심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우리의 작은 능력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작게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응원합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우리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 중에서 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중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이 있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작은 거더라도 말이죠. 짧은 카톡, 조그만 선물, 친절, 기도,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크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더 영원히 더 가치 있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